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기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카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0편은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저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의로운가, 혹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아니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전직 경찰이었던 사람이 보이스 피싱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은 돈이 한 400억 원 정도 갈취를 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제 한때는 범죄를 처벌하던 나름의 의인다운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악을 행하는 주동자가 되어서 악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 이 권세를 잡기 전과 잡고 난 후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 보이는 걸 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악인을 저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에 어쩌면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이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여전히 우리가 읽어가는 느낌 그대로 많이 절박합니다. 힘듭니다. 또 그리고 빨리 혹은 속히 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게 와 주시라, 내지는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달라. 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것 같지 아니한 상황이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안 도와주시거나 혹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거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발 와달라고 혹은 이제 제발 들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분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그 연기가 상달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녁 제사라고 하면 당시에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려질 수 있었는데 그 제사 가운데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저녁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 같이 자기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냥 기도가 단순한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응답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 상달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된 경험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묶어서 저녁 제사 같이 혹은 분향함 같이 드려지는 기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젠가도 이 기도를 저도 늘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때로는 악한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혀만 독사의 독을 머금은 혀가 아니라 내 입도 그런 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무서운 건 이와 같은 말들이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혹은 주워 담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사고를 수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막아낸다 하더라도 한번 퍼져나간 말을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 뭐 파수꾼을 세워달라, 문을 지켜달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함부로 입 밖에 말내는 일을 조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파수꾼에 힘입어서 말을 하겠으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처럼 자신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은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거나 혹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아무 때나 터져 나오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본다거나 혹은 내가 직접 보지는 않을지라도 누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나도 그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험담하는 사람 옆에서 험담을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도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같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악은 한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자기 안에 있었던 불만이나 불평이나 혹은 비난 같은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에게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함께 악을 행할 가능성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로 이 먹는 자리에서는 친밀감이 도모가 되고 그 친밀감 속에는 남을 향한 비난도 얼마든지 이제 맘 편하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비난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음식 먹는 자리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로 하나님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만나고 안 먹고 안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지켜지는가, 내 입술에 모든 악이 떠나가는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악인의 악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제 의인의 행위, 그것이 뭐 나를 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나를 위하여 책망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은혜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행해주는 충고나 조언, 아니면 사실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말씀이나 설교라고 한다면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 안에 그야말로 불만이나 비난을 계속 쌓아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그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한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한 반응과 대응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언어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66장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것들을 들려주시고 선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능력의 원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드렸던 다윗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악인을 향해서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악인이 계속해서 악한 말로 그물을 쳐놓는다고 하면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또 자신은 그 그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면함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고 궁극적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지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악을 쏟아놓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은 갈수록 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엔 자연히 파수꾼이 세워지고 그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요? 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먼저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말로 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나아가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악하게 전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한결같이 그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하오나니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절박하게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속히 오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유되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는 군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서 수고로이 일하실 때에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